5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9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2장 천성길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네팔 가운데 여러 가지 전국의 혼란스러움과 또 사회의 혼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또 희생되는 일들도 지속되고 있는데, 먼저 이 선교지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허태원 정경자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선교지에 진행되고 있는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좋은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하는, 또한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영선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영선 교우의 가정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된 가정으로 든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고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시점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계승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솔로몬의 왕위가 점점 견고해져 감을 이야기합니다. 왕위가 견고해 가며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는 표현들은 그의 왕권과 나라가 형통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처럼 형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가 다윗의 계승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승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 택해 주신 자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하여금 부르심에 따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한 삶이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왕이 된 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은 당시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물론 이 성막은 언약궤가 모셔 있지 않는 성막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엘리 때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긴 이후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갈 때까지 약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던 성막은 기브온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갈 때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다윗성으로 모셔갔기 때문에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죠. 일부 학자들은 솔로몬이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에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제사장 사독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브살렛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의 명을 따라 성막을 건축할 때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자를 말합니다. 본문이 이것을 말한 것은 기본 성막의 전통을 말해주고자 함이지요.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이 나라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가운데 왜 그들을 부르셨으며 왜 하필 그들이었는가,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목적과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점들을 상기시켜 준다는데 오버랩 되는 그러한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를 예배하며 나의 살아있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됨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며 형식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이 이스라엘은 국정과제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솔로몬 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만 그럼 이 국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는 것만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백성을 세우시고자 함에 그 초점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들 또 기점들마다 우리는 그 시점들, 그 기점에 주어진 그 중요한 이슈들에 집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인생의 과업들을 살펴보면 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경우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생의 과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인생의 과업들 속에서 청년들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 일을 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에 임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바로 이 국면은 바로 그와 같은 중요한 과제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경영해 가고 또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 너희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고 난 뒤에 솔로몬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구한 것은 자신의 부르심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이때만 하더라도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솔로몬 한 개인을 통해서도 또 국가 전체가 정비되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현재 가장 중요한 그 중점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중요한 국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식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될 때 우리는 주변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일들에 주목하지 않고 또 그것에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시야를 빼앗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체성이 더욱더 공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번째가 솔로몬의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드린 1000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1000번째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국가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시련의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은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형통할 때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1000번째는 그 행위 자체가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기도 내용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며 드린 기도에 감동하심으로 그가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모든 부귀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가 구한 것은 자신의 왕권의 안정이나 또는 안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냐라는 이 표면적 의미에 집중하기보다 너와 내 관계가 보통 어떤 관계이어야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가 부름받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에 대한 자각이 분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세속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 솔로몬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그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군사력은 병거가 1,400이었고 마병이 12,00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제력은 15절에 이야기된 것처럼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특히 이 백향목은 그 이스라엘에서 생산하는 나무가 아니었죠.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흔한 뽕나무와 같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 당시의 국가 경제력이 어떠하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17절에서 병거와 말의 가격을 말해줌으로써 솔로몬 당시의 군사력을 경제 지표로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죠. 병거 하나의 은 600세겔이고 말은 150세겔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게 되었는데 곧 이것이 그들의 형통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물어오셨던 그 국면 속에서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쓰이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우상이 되곤 합니다.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 합한
그 부르심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는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또 분명하게 또 인식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 부르심에 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형통함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그 부르심을 물어오시는 그 주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